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십니다. 잡혀가시는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참으로 그리스도께 온전히 입맞추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은 사장님의 마음, 사장님의 뜻에 집중을 하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길 때에 진급도 하고 우리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혼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합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요 또한 여러분들 자신이 잘 되는 길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이 삼배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런데 무리들이 이 녀석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하면서 딱 잡는 그 순간에 자기가 두르고 있던 그 삼배 이불을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다 도망하는 거죠. 다 도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가 쌓아놓은 공력이 어떤가가 정확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이 환난 때에 소멸하고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들은 결국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시대입니다.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위기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기가 급급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 길로 우리는 들어가야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한테로 가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이 마음속에 크나큰 결단을 갖고 나도 주님과 더불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쫓아갔던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지 못하고 멀찍이 멀리 서서 예수님의 형체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이 베드로는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당당함을 가진 자와 비겁함을 가진 자 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예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를 멀찍이 쫓아가면 비겁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는 바를 멀찍이 쫓아가면 희미하게 바라보면 비겁한 자가 되는 거죠. 멀찍이 쫓아간 이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6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그랬습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71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지만 그 생명의 주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 손에 꼽을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딱 붙어서 예수님 그 옆구리를 차고 예수님 손을 붙들고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5장 8절에 보면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제게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의 구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멀찍이 쫓아가는 사람은 항상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모른 척할 수밖에 없는 시험. 나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면서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삶의 부끄러움이 가득 찬 삶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이 가슴으로 와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답답해서 울고 때로는 답답해서 찾고 여러분이 답답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답답해서 답답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두 번째는 완전 밑바닥이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부족해서, 너무 부족해서 겨우 연명만 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를 보고 가난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가난해야 되냐면 심령이, 마음이, 영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이 뭐냐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할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해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용납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일이 잘 될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수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수없는 계획들과 바람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이 많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많다 보니까 정작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멀찍이 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멀리 서서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쫓아가듯이 두려우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힐까봐 두려우니까 그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냄새를 펄펄 넘치게 세상에 뿌려대면은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일들에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을 비우세요. 자기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비우세요. 세상에서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도 비우세요. 마음속에 여러분이 뭐가 되고 싶은 것도 비우세요. 일단은 비워야 돼요. 두 번째는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여러분들 속에 그것이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에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의 뜻도 없는 그 상태가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지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의지대로, 성령의 의지대로 여러분이 움직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잘되는 일들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계획과 너무나 많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난 성공을 못해. 내가 이렇게 열심을 품고 돈벌이를 하지 않으면 난 안 돼. 자꾸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스도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마음이 비워질 때에 돈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비워질 때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붙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격을 갖추어야지 그 자격 속에서 자기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그 과정을 통과해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자신의 심정을 가슴을 치며 두들기고 나아가야 내 얼굴에서 기쁨이라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쳐 지나가야 될 부분들을 그쳐 지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갈 뿐이라는 것. 과연 주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여러분들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바라보면 비워지지 못한 마음들의 첫 번째 마음은 회개가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변명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지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내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수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나는 못했고, 나는 저래서 안 했고, 나는 저랬기 때문에 난 그랬습니다라고 항상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비워지지 못한 마음 속에서 일어난 부유한 마음들,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 뜻을 안 따라주면 짜증이 나고 기분 나쁘고 그런 것이 올라옵니까?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고 짜증 납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화가 납니까? 성질이 납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고 성질이 납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가 나고 성질이 납니까? 비우세요. 마음속에 그리스도 외의 것은 일단은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무게감이 있게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고 찾는 그런 은혜의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늘의 은총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연락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얘기합니다. 땅의 뜻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진실한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죄를 속죄받고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심정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입니다. 무형이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입니다. 영이니까 제사밥 차려놓고 하나님 잡수이소 한다고 하나님 잡수치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 헌금을 받는다는 건 이 안에 있는 돈을 받는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비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에 너희 하나님께 부정하라, 들이붙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자 하고 생명을 영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요. 매일매일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을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도 예수님 이 밥을 먹을 때 이 밥이 제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에게 뭐라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 저에게 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거리를 주시고 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 입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주님 오늘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는 직장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사람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하고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큰 일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한테 이리 시시한 일을 시킵니까? 여러분 시시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시시한 일들이 모아서 다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옛말에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은 정성들이 모아서 태산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큰 일, 작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충실한 자와 충실하지 않는 자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충실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입으로 하지 말고 충성스러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내가 이 정도 적당히 그 정도 일만 딱 하고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적당량을 정해요. 요 양을 넘어가면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 속에서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더 이상 넘어가면 내가 아주 힘들어지니까 요 정도 선에서 하겠다는 거죠. 직장생활 하는 사람, 사회생활 하는 사람, 교회생활 하는 사람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일주일에 교회 그저 7번 온다. 우와, 그거 왜 그리 다닙니까? 교회는요, 주일에 딱 한 번만 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양, 자기 적당선을 끊고 살아요. 그 바로 멀찍이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선을 왜 그래 많이 긋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한계의 선을 긋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발전하지, 더 이상 성장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계에 부딪힐 때에 성장하죠.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할 때에 자라나는 거죠. 신앙생활도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만약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붙어서 당신이 심판당하고 당신이 죽는 자리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하며 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하늘의 영광이 빛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비겁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당당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당당함은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함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끄러움이 들어오면 당당함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 하는데 내 속에 부끄러움이 생기면 비겁함이 나오고 부끄러움이 사라지면 당당함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데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 당당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이 죽는다면 난 당신 죽는 그 자리까지 저 따라가겠습니다. 열심히 말을 했죠. 그렇지만 그 속에 그 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당해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입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를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한 말을 지켜갈 줄 알 때에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제가 이래 하겠습니다. 해놔놓고 안 지켜. 어떤 사람은 저한테 갑니다. 목사님 제가 유선교에 뼈를 묻겠습니다. 없어요.
그 뼈가 어디 갔는지 없어. 뼈를 묶겠다 했는데 뼈가 없더라고.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원장님, 저 죽기 살기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저는 배반하지 않고 절대로 저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없어요. 말이 앞서지.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면요, 안 해요. 멀찍이 쫓아간다는 게 그런 겁니다. 적어도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불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면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자꾸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늘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다르죠. 예배가 멀어지면 육체가 고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점점 사라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중요한 생명의 물을 마시는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놓고라도 그 예배에 여러분은 참석할 겁니다. 거리가 멀다, 몸이 아프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할 일이 있다, 이런 말들은 항상 우리가 주님을 뒷전으로 넘겨줍니다. 멀찌감치 편안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더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의 이 시간에 주님께 집중하는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졸고 있는데 어떻게 집중하고, 여러분이 신경과 정신이 딴 데가 있는데 이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마음이 혼잡하고 마음이 길과 같이 번잡한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주여 하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맨날 이 시간에 눈을 감는 거야. 어젯밤 뭐 했다? 안 잤습니까? 눈을 뜨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천근만근입니까? 눈을 번쩍번쩍 떠보세요 한번.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잠이 없어요. 세상에서 돈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잠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 하는 사람도 자기 일에 미친 듯이 나가는데 잠이 없어.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잠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잠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마가통탄 나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뭐 목사니, 뭐 전도사니, 집사니, 장로네 다 차요. 필요 없다고 그런 거예요. 껍데기야 껍데기.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예배에 집중을 해요. 어디 흐릿한 정신을 갖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흐릿하게 있다가 시험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목사가 어떠니 저떠니 그런 말이나 하는 엉터리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 내내 나는 예배 난 늘 드렸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만나는 매일매일 먹는 거지. 매일 먹는 거 안 먹는 게 이상한 거지. 여러분이 그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나지. 내 안에 말씀이 많이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여러분은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절로 생각되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시험이 들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처지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삶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도 여러분의 삶이 허물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을 집중하란 말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주님은 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있단 말이에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데 있다는 말이에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마귀가 여러분을 바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해가지고 모든 예배 시간에 졸도로 만들고 모든 예배 시간에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멀찍이 예수를 쫓아가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여러분 편안하게 꼬박꼬박 졸다가 아이고 오늘 나 예배 드렸다 만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시대는 666이라는 악마의 표가 나올 때예요. 육적인 666이 나오기 전에 영적인 666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면 마귀는 666의 인침을 우리 이마에다가 쳐놓는단 말이에요. 나는 임 받았으니까.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왜 가늠하다가 죽고, 왜 원망하다가 죽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사라지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다니고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기분 따라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기가 조금 있잖아요. 자기 속에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다 삐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은혜 잘 받으려고 하면 항상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아우 집사님, 아우 전도사님, 아우 목사님, 아따마 은혜 많이 받으시겠네. 자리 한참 나야 되니까. 그래 말씀 듣고 깨져야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삽니다. 컨디션 좋으면 아싸 그럼 너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컨디션 안 좋으면 이렇게 있다가 좀 삐졌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예 안 나버려. 사람입니다. 그게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요 슬픔만 가득 차는 거예요. 슬픔만.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마음을 알면, 그 주님의 눈물을 알면, 주님의 그 피눈물을 알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외에 무슨 보험이 필요 있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다. 예수님 외에 내한테 보험이 뭐 필요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총각대였어요. 그 총각대 허니문 보험 하는 걸 들었거든요. 허니문 보험이 뭐냐면 한 달에 20만 원씩 적금식으로 이걸 막 붙는 거 3년 붙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1년을 부었어. 3년 모아가 장가가려고. 뭐 택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해가 하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진짜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제가 어쨌든 간에 돈을 모아가지고 일해가지고 그거 넣었어요. 한 1년 쭉 넣었습니다. 11개월 정도 넣었나? 하여튼 220 몇만 원인가 하여튼 230만 원 정도 그렇게 넣었어. 그래가 딱 넣고 난 다음에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님이 너의 보험이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내 보험이다.
그럼 내가 이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깨자! 그래가 바늘 땅 상성성령으로 찾아갔습니다. 당당당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 주민등 좀 보여주면서 보험 해약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아, 예, 거기서 어머나, 아이고 원금을 230만 원인데 돈 찾아가실게 7만 얼마밖에 안 되네요.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앞에 결단을 했어요. 주님만이 내 보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한순간에 여러분이 결단한 것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손해가 온다는 뜻입니다. 저보고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돼지고기 언제부터 안 드셨어요? 목사님 커피 언제부터 안 드셨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한 20년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커피도 안 마시고 20년 동안 제가 돼지고기도 안 먹고 개고기도 안 먹고 그래 살았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제 마음에 한번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는 걸 제가 지켜나왔습니다. 개고기를 먹으면 영이 흐려지고 영적인 영이 흐려질 뿐만이 아니라 영계가 막혀집니다. 개고기를 먹게 되면 사람이 음란해지고 혈기가 많아지고,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 영이 흐려져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에 지장이 생깁니다. 가장 맑은 나의 영의 모습, 가장 맑은 내 육체의 모습을 만들어 놔야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고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 제가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들 좋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작거나 크거나 주를 위해서 결단할 때는 내 육체의 삶에 손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잘 먹던 거 안 먹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디다. 목사님은 왜 커피를 안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커피는 중독성이 강한데 저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에 중독되기 싫어서 커피를 안 먹습니다. 두 번째로, 커피 속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카페인은 나의 본 정신이 아닌 다른 정신을 갖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순전히 자기의 본 정신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카페인이 있는 것을 저는 먹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맑고 투명한 깨끗한 내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나는 이런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저희 결단이었거든요. 여러분이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입에서 나온 것을 지켜나가고 여러분이 결단한 것을 지켜나갈 때에 비겁함이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나 멀찍이 쫓아가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옛날에 어떤 성도들 앞에서 했던 말들, 그 말들 다 기억하십니까? 수없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기억 못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저 집사님 저렇게 한다 켜놔놓고, 옛날에 저 목사님 저렇게 한다 켜놔놓고, 옛날에 저 권사님 저렇게 한다 켜놔놓고, 옛날에 저 장로님 저렇게 한다 켜놔놓고, 왜 안 하노? 왜 안 하노? 왜 안 하노?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멀찍이 따라가는 비겁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탁 들어붙었어. 이제 예수 믿는 그 당당함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입대지도 못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당당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자기를 심판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밝힙니다. 쓸데없는 말 할 때는 말당합니다. 쓸데없는 정도를 할 때는 말도 안 해요. 그런데 확고하게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자 네가 우리의 메시아냐 하는 그 말을 던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그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당당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니라.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니라. 여러분들은 제가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바로 주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생명의 무한한 생명의 권능을 갖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그게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당당함을 가집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당당함이 필요한 거예요. 깨어라. 주절임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자. 자식 하나 잘 키우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남편 하나 잘 만드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마누라 하나 잘 근사시키는 것도 주의를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주의. 여기서 자기 가정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많은 가정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해도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로서 말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행동에 실수가 있었어요. 주여 제가 행동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다음부터는 제가 다시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마음도 품지 않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제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다 부족하지만 그 완전함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갈 뿐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한 너여 이제 너는 내가 완전하다고 말하노라. 인정하노라. 그 주 앞에 그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겁함과 당당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비겁한 자 되지 말고 당당한 자 되십시오. 내 권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다 하지. 내가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이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잘하지요. 그런 당당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실한 당당함이 이런 것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당당함, 충성할 수 있는 당당함, 사랑할 수 있는 당당함, 이해할 수 있는 당당함, 자기를 비우는 당당함.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라진 당당함. 그런 당당함이 우리를 값어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당당함을 가질 때 있는 거예요. 세상이 깨지고 있습니다. 너희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의 집 안이 환하게 비치리라 그랬어요. 집이 환하게 되지 않는데 그 다음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환한 예수의 빛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당당해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처럼 진리의 확고함과 희생의 모습이 여러분을 당당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전파함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당함과 비겁함 속에서